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약속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통해 메시아 도래로 시작된 새 시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갈릴리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사역을 하신 예수님은 오늘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이방인 백부장에 대한 소식을 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라신 예수님은 그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시는데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도 아니고 도대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예수님이 놀라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먼저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으로 2절의 표현대로 그는 그의 종을 사랑했습니다. 병사 100명을 통솔하는 권력과 지위가 있는 로마 군대의 군대 장관이 자신의 종을 사랑했다? 당시 종, 노예는 주인 재산의 일부분으로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당했던 시대였는데 그러한 때 백부장인 주인이 자신의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때 유대 민족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로마의 속국으로 유대 민족과 그들을 관리하는 감독, 담당자인 백부장과의 관계는 결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수 없는 사이인데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사랑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고 유대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증언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백부장은 말로만 종을 사랑하고 말로만 유대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품은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된 것도 아니고 그의 가족이나 부하 중 한 사람이 죽게 된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자신의 소유물 중 일부인 종이 죽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가 종을 사랑한다고 하니 의사를 불러줄 수도 있고 돈을 주면서 치료를 받으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때 주인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정한지라.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유대 민족에 대한 사랑도 입술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행함으로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5절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 건축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닐 텐데 백부장이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유대 민족을 위해 회당을 지어준 것은 유대 민족을 향한 그의 사랑이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선천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이 마음과 이 행동은 이미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분명한 증거로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요 행함이 따르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증거가 또 있으니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은 믿음의 사람임을 똑똑히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향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실질적 선포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큰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시고 바로 이때 외아들이 죽게 되어 장사를 치르게 된 과부와 나인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장례 행렬이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행복하다, 아름답다, 평안하다, 마치 에덴 동산과도 같은 뜻을 가진 나인이라는 성이 지금은 죽음으로 인해 외로움과 비통함만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시는 등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들의 간절한 바람을 들으시고 행동하셨다면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펼쳐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이미 남편의 장례를 치루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갑으로 살아온 것도 힘든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어 또 장례를 치르게 되었으니 큰 상실감에 빠져 살 소망이라고는 1%도 없는 캄캄절벽 상태에 처한 여인. 그리고 아들이 이미 죽었기에 예수님을 찾을 처지도 안 되고 예수님을 찾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처절한 가운데 울고만 있는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13절이지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셨다. 즉 예수님은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심히 슬퍼하시더니 지체함 없이 즉각 행동하시는데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시체가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행동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부정케 되심으로 대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거룩함을 입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약속의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되심을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이제 곧 스스로 죄인이 되어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십자가 대속의 선포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음으로 인해 외로움과 비통함만이 가득한 나인성이 이제 행복하고 아름답고 평안한 본래의 뜻을 가진 나인성으로 회복됩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긍휼이 이미 임했고,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에 죽어가는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자신에게는 이방인인 유대민족에게 회당까지 지어주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잃어가고 있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어가는 자를 향해 가졌던 예수님의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노력해서 품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나를 향해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심히 슬퍼하신 나를 향해 품으신 예수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 차고 넘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형제가 줄이고 목마를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이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기꺼이 옷을 입혀주고 돌봐주며 찾아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아무런 조건 없이 기꺼이 즐거이 항상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온 우리를 향해 마지막 때에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